하루 남았죠. 이번 주간은 내일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해 보십시다. 내일 총력을 다해 보십시다. 주변에 다 연락해서 함께 나오게 합시다. 안 따라 하셔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돼요.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 잠깐 또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사실 어제 설명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을 줄 압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49절의 인사와 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는 50절 이 두 절 사이에 팽팽한 긴장,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한순간에 우리 주님은 삼켜버리셨는지 몰라요. 유다를 향하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거칠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병들의 손길이 덮쳐오게 되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만류하시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오늘뿐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이 당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적용하신다는 거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제자가 했는가?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영적 부재, 다시 말해서 영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 공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지 모른 채 본능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공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돼서 오늘 주님은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칼로 행하면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어제 본문의 내용은 한 가지로 집중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체포해 가서 벌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57절부터 6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현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59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은 죽이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시시비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거짓 증거를 찾다는 얘기는 있지 않는 것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많은 증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대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2의 가룟유다가 되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를 향해서 돌만 던지거나 교회를 욕만 해도 이게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으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신성 모독입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죄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겠냐? 아무 대답이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2절의 내용이죠.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진짜 성전은 헤롯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팔려있는 빛나는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던 거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짓는 성전.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성전은 헐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돌더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팔고 짐승, 그 제물로 된 짐승들을 파는데 몇 배씩 비싸게 팔고 있는 이 폭리를 취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엄청난 매점 매석을 하면서 제사장의 무리들과 결탁이 돼 있었잖아요. 제물이냐 제물이 아니냐,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물의 검사비를 받았고 그 엄청난 검사비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아예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살 때에는 바깥에 있는 제물 짐승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는 그런 성전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역할을 했냐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질문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목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분개한 사람들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을 진술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64절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64절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엄청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난 헛소리 그리고 뻥 튀는 얘기로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은 명백하게 대제사장에게 답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셔야 돼요. 마땅히 경배받을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 네가 지금 한 그 말은 고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네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것과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다. 옳다. 네가 지금 한 말이 맞다라고 확증하셨는데 거꾸로 대제사장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모른 채 동문서답으로 말하죠. 신성모독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바로 나와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중의 재판을 지금 유도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자마자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하는 결론에 가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죄는 만들어진 죄예요. 문제는 그 죄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받아들이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완악함 속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두 가지 죄목이 생긴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 가짜 메시아. 그로 인해서 죄목이 추가됐는데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67절과 68절 죽이기 위해서 그런 자를 위하여서 심한 인격적 모독,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무너뜨려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을 앞에 놓고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욕을 해요. 인격이 무너집니다.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괴롭힘을 받고 심지어 연예인들, 스타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죠.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세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말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백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죄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악한 제사장과 무리들은 진실이 죄가 되게 하는 프레임을 짜 놓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마틴 루터는 혼자 있는 것 같았고요. 당시에 루터를 정죄하던 이들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했죠. 루터가 위험하다. 루터가 치고 그 대세의 많은 무리들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손을 들어주시고 교황을 비롯한 말씀을 저버린 많은 이들을 낮추셨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6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실현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 예배 열심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불합리한 재판도 잘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불의에 매몰되고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그런 인간들의 야합, 어리석은 광대와 같은 사람들, 다수의 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회의에 모인 무리들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권능의 보좌 앞에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했더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그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므로 예수님의 진실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백으로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된 그들이기에 그들은 불의한 이 재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만약에 그들 앞에서 불합리한 쪽으로, 아니 자기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을 정죄하는 재판에서 그러한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모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 무리들이 볼 땐 얼마든지 예수님을 겁박하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만만하고 추해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악을 더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 악이 더 많아지게 돼요. 예수님께 사악하기 그지없는 못된 짓을 하는 이 무리들이 생각 없이 대세에 휩쓸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의 몸에 위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수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치욕과 모욕과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 속에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은혜 안에서만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거듭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은 재판에 우매한 모든 일 속에도, 아니 주님을 한없이 모욕하고 모독한 차마 있어서는 안 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거룩하신 손길로 주의 나라를, 주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음에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